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어떤 핵심 도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인 만큼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정말 깊은 진리들이, 복음 진리들이 아주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그 가운데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건 일단 알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그 내용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심적인 고통이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심적인 고통이 크냐면 자기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믿지를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또 정당한 양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지식은 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다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갈 건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대상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나 자신이 일단 그죠? 그리고 더 근거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벌어진 그런 역사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가 엄청난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경합을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그 엄청난 역사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쟤네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어쩌면 나를 네가 죽일 수가 있으면 죽여봐라 라든지 좀 강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이세벨한테 내가 잡혀서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도망쳐서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Alright thing here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이 오늘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면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이야 너 말고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뒀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멸할 것 같지만 다 심판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느니라. 남은 자들이 있구나. 이스라엘이 다 배신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20명도 유대인들이었고 거기에 3,000명도 구원받은 3,000명, 5,000명이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적어도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다 버리신 게 아니고 그만큼 남겨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다룹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된 것이냐.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 그게 은혜고,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앞에서 다뤘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행위로 되려고 노력을 했다. 지식 없는 열심을 했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해답이 아니죠. 해답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해답으로 접근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행함으로 행위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이 멀었다. 이스라엘이 다 버린 게 아니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에 취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도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보지 못하도록 막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취한 영, 잠에 취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라고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잠깐 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그냥 광야에서 막 이리저리 헤맸는데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잠자는 영 대신에 여기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잘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도 무디게 하고 귀도 둔하게 하고 눈도 감기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기도 보면 마음을 무디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잠에 취한 영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잠에 취한 영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2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다스셨으며 예언자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과 선견자들을 그분께서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깊은 잠의 영을 부어주사 너의 눈을 다스셨으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온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앞에서 우리가 찾아본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은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또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왜? 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머지는 소경이 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셨는데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얻은 게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와서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아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겠느냐. 그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빼고 나머지 눈먼 자들 때문에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눈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겠냐, 질투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시기라는 말을 잘못 썼는데요. 시기와 질투는 완전히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투라는 건 본래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걸 채가려고 한다 이거지. 그걸 질투라고 그럽니다. 시기는 본래 다른 사람 건데, 그거를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질투를 유발한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구원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 희희낙락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심판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질투심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시편 37편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7편 24절에 보면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이제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남은 자들 말고 더러가 눈먼 자들 때문에 이방인이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얻었는데 이스라엘이 받을 풍성함이라는 건 어느 정도겠느냐. 엄청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려 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열심내게 하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좀 회개하고 그들 중에 더러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면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런 그 일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버려져서 대신에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얻어서 구원받게 됐다 이거죠.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더 한 단계 더 깊은 또 높은 그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 축복이 어느 축복이겠느냐? 바로 부활의 영광의 축복과 비견되는 그 연결되는 그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라고 좀 묵상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겠구나. 한 단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단계. 그래서 사건 넘버 1이죠. 그렇게 되면 이방인을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단계. 그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큰 이벤트가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다면 내가 이방인이 돼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인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서 라고 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앞에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열매로 만든 떡덩어리도 거룩한 거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도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얘기죠. 어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라면 그 열매로 만든 떡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다. 또 뿌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라면 그 나무라면 거기서 나온 가지들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목적이 뿌리와 가지와의 관계. 우리 본래의 구원의 뿌리, 진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너희가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하려고 이 비유를 했습니다. 17절 보면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죠?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그 나무는 지금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고 보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감람나무야. 근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가 꺾이고 그 꺾인 데다가 야생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기름짐 이거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면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원가지 있잖아요. 원가지를 대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났냐면, 장로교회 그 교리 중에서 이 대체 신학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 교리. 성경의 교리와 장로교회 교리가 똑같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침례교는 성경의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인데, 장로교 교리에서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이방,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약속이 신약시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 교회로 넘어왔다. 대체됐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헛것이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게 아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들을 거슬러, 다시 말해 대적하여 사랑하지 마라. 대체 신학은 옳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런즉 네가 이르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죠?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너라는 것은 이방인이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당한 그 야생 가지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엄하시기도 한다.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죠.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23절 봅니다. 그들 또한 만일 그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가도, 심판을 명하셨다가도 그 심판받을 사람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기의 행위를 고치면 그 심판을 거두어 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24절 왜냐하면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들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잘 접붙여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구원의 언약에 딱 접붙여줬다 이거죠. 본래는 본성적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걸 다 극복해 줬다 이거죠. 하물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본래 원가지인데 얼마나 잘 그들이 회개만 하면 얼마나 쉽게 구원받겠냐. 25절 보면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는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이 충만함이 오기까지. 그래서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충만한 수.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충만함의 수가 차면 그때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구나. 언제 유대인들에게 넘어갑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14만 4천을 택하실 때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던 이방인들의 구성된 그런 교회는 휴거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의 어떤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